모세의 강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강론, 그러니까 모세의 첫 번째 강론과 두 번째 강론을 그 일맥상통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가질 수 있느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오늘 모세는 그 내용을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희들이 싸움을 잘해서, 다시 말하면 전투력이 강하거나 전략이나 전술이 아주 뛰어나서, 그리고 너희들 군사들이 개개인적으로 잘 훈련이 되어져서 가나안 족속을 너희들이 멸망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모세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또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모세가 예를 들어주는데, 그 예를 들어주는 그 시간이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 외의 것에 관해서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의 범위는 광야 40년에 한정되어져서 그들이 직접 만나고 그들이 직접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직접 보고 체험한 그것에 한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보시건대 너희들이 뭐 이쁜 짓을 많이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의 완악함, 이 백성의 악함, 이 백성의 죄를 하나님 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스라엘 회중들을 판단하기 시작하시면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차지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회중들의 아킬레스건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을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광야 40년 기간을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섬기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던 정말 완악하고 악하고 허물과 죄가 많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광야 40년 기간 동안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서 하나님이 강하고 능한 팔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능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악하며 죄를 짓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려고 하는 그 이유를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대략적으로 그 시간이 400년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400년이 지난 이후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또 다른 성경에서 4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어져서 광야 40년을 방황하다가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멸망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가나안 족속의 모든 군사들, 가나안 족속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라고 하셨다, 진멸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마치 노아의 홍수 때에 죄가 세상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40년의 연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이유는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의 홍수 때처럼 가나안을 진멸할 만한 악함이, 허물이, 죄가, 완악함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첫걸음, 요단강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그 시간은, 그 한 발을 내딛는 그 시간은 이제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처럼 세상을 진멸시켜 버리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죄가 충분히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나안 땅에 임하는 것을 알리는 첫 번째 단추이자 첫 번째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했음에도 죄가 가득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십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게 뭐냐면은, 가나안 땅의 죄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이스라엘 회중들의 죄가 다르냐 같으냐, 이거를 우리는 따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이스라엘 회중들에게도 죄가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죄를 하나님 제발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죄를 가지고 이스라엘 회중들을 대하기 시작하신다. 그러면 정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살벌합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은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죄가 있는 이스라엘 회중들이 죄가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 모든 족속들을 진멸시키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회중들도 죄가 있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많은 족속들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돌아다보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 이쪽도 죄가 있고 이쪽도 죄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쪽 죄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큼은 우리가 생각하건대도 조금 심할 만큼 편파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파적인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눈 감아주고 가나안 족속을 눈을 감아주지 않고 그들의 죄악을 보는,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중적인 잣대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과 이스라엘 회중들의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회중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가 되면은, 징계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왔다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들의 그 완악함과 죄와 악함을 하나님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들의 죄를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지금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항의하는 편파적인 은혜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성립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공평하고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보다도 완전 무결하게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 편파적이다? 이거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러한 주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참회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회중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부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가나안 족속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죄와 허물과 완악함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셔야만 했는데 이전처럼 불로 하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물로 하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 예로 또 다른 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셨던 그러한 예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심판하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노아의 홍수처럼 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다른 것으로도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회중을 통하여 심판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죄가 완악하여지고 죄가 온 땅에 가득하기 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자 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기골이 장대한 마치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하여 전투를 통하여 그들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이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대신하여 전쟁을 해주신 것 광야 40년 기간 동안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라.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지형 지물에 관해서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전력과 전술이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각 개인이 훌륭한 전투력을 지니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싸워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라고 할 때 가라. 이런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말씀을 들은 모세는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각 개인의 전투력이 전략과 전술이
너희들의 군대가 잘 정비되어졌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겠다. 그때 들어가라, 훈련을 해라, 무기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가라 라고 하신 그 이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전투력을 더하여 주셔서 가서 싸우게 하시지 않고 그냥 내가 대신 싸워 줄 테니까, 내가 대신 너희들에게 행하여 줄 테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의 능한 군대, 전투력, 전략, 전술 이러한 것을 가지고 만약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악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자만, 우리가 했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을 연약한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연약한 가운데에서라도 전쟁의 신이신, 구원의 신이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라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신하여 싸워줄 그 시간을, 그 때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며 모세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가 커진다든지 우리가 성도가 많아져서 교회가 부흥한다든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하여서, 목사인 저는 내가 설교를 잘하니까, 장로님인 어떤 분들은 우리가 치리를 잘하였으니까, 권사님들이나 어떤 분들은 우리가 전도를 잘하였으니까, 우리가 선교를 잘하였으니까, 우리가 마치 뭘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우리들의 교회가 더욱더 힘이 있어지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잠잠하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순종이 어려우면 복종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가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행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전달하던 모세, 그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두 가지 청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하나님께 청원한 그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회중들의 먼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주시기로 하셨던 그 땅이 이곳 가나안 땅이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 땅을 하나님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첫 번째 청원을 합니다. 모세의 두 번째 청원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비록 1세대들은 다 죽었다 할지라도 2세대와 3세대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투를 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그들의 나머지 식솔들이 종이 되어지고 나머지 식솔들까지도 다 죽어준다고 한다면, 다 죽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당신에게도 손가락질을 하며,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다, 너희들이 섬길 만한 신이 아니니 우리의 신을 섬겨라 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하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의 전투에 임할 때에 죽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다 진멸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 주십시오. 진멸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두 번째 청원을 모세는 하나님에게 하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족속의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치며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차후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이 개인적인 전투력이나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셨고 그들을 위기 가운데에 때로는 그들이 전투에서 지기도 하였지만 그 전투에서 진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교만함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자만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진멸당할 뻔한 그때에 목숨을 건 모세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먼지가 되어져서 사라졌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완악함과 악함과 죄를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꿋꿋하게 설 수 없습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여 우리의 완악함을, 주여 나의 악함을, 나의 허물과 죄를 보지 마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참회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넘치기를, 성령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기를 저는 저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침묵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